오늘은 사순절 기간 가운데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함께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 종일 아무리 살펴보아도 또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일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행 마지막 날이 되어져서 어느 한 교역자가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외쳤습니다. 저기 십자가가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저나 함께했던 교육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눈을 들어서 보니까 헛것을 본 게 아니고 동네 가운데에 아담한 교회가 있고 그 교회 꼭대기에 조그마한 십자가가 하나 세워진 것을 보았을 때에 또 저희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그 교육자가 저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만약에 저기 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면 뱀이라는 딱 한 글자의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저기는 소름이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눈을 들어서 어디인가 싶어 보는 순간 정말 거기에 막 무시무시하게 생긴 뱀이 전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어다니거나 하는 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라고 식은땀이 흘렀겠습니까? 그런데 뱀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는 순간 저희들의 마음이 평안하였고 기뻤고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또 얼마나 반가웠는지 굳이 거기까지 달려가서 기념사진을 찍을 정도로 반가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캄보디아나 또는 태국 같은 불교 나라에서 여행을 하시다가 십자가를 보면 그렇게 반가우시죠? 회교권 나라에서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반가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반갑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십자가가 원래부터 사람들에게 반가움을 주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평안함을 주는 그런 착한 물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십자가는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일 때에 사용하는 사형 형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서울에 혹시 절두산이라는 곳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름 그대로 이 머리를 잘랐던 산인데 바로 천주교인들이 머리가 잘려서 순교를 당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순교 기념관도 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그때 당시에 실제로 사용되어졌던 그 단두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기에 사람의 목을 집어넣고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목을 잘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단두대가 얼마나 섬찟하게 느껴졌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단두대를 보면서 반갑다고, 단두대를 보니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이러면서 단두대 모양의 귀걸이나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단두대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단두대나 또 다른 서양에서 볼 수 있는 교수대 같이 그렇게 단순하게 사람을 그냥 한순간에 이 생명을 끊는 그런 사형 형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고안해낸 사형 형틀 중에서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느끼면서 서서히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 죄인에게나 십자가형을 언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서도요, 특별히 이 국가 반역자나 또 도망한 노예와 같은 정말 파렴치한 흉악범에 한해서만 십자가형을 선고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목이지만 이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했고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 차라리 참수를 당하는 게 더 특권이고 예우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혐오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를 비롯한 많은 로마 황제들이 다른 종교는 별로 안 건드렸는데 특별히 기독교를 건드리고 심하게 박해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이것은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 미개하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 수준 이하의 사람으로 이 로마 제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주님이라고 믿는 그분,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모시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냥 이웃을 위해 봉사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희생당하신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장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에 그 끔찍한 흉악한 이 파렴치한 흉악범만 죽는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니, 이야, 이 사람들은 정말 수준 이하구나, 정말 미개한 종교구나, 이런 종교는 백해무익하다 하고 그렇게 박해를 할 정도로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있어서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아마도 유대인들 가문 중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쉬쉬거렸을 겁니다.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있대, 집안 조상 중에. 아이고, 그럼 콩가루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유는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범죄한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사람이 죽더라도 어디 위에서는 안 죽어야 된다고요? 나무 위에서는 안 죽어야지, 나무 위에서 죽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표시니까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며 죽지는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렸을 때에 뭐 그리 멀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십자가 하나 세울 만한 공터가 뭐 예루살렘 성 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만 여 세우자 하고 가까운 데서도 집행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나가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형을 집행을 했던 이유도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 안에 저렇게 저주받은 사람의 시신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바깥에 가서 죽이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도덕적인 사람에게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도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도덕적인 사람은요, 남들보다도 훨씬 더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남들보다도 훨씬 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분들 충분히 거짓말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분은 거짓말 할 줄 몰라요. 두 번째는 저 정도 되면 욕이 탁 튀어나올 것 같은데 욕을 하지 않아요. 남을 해코지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어려운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여린지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막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착한 사람들 있지요. 예. 본인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사람들 주로 듣는 말이 뭐지요? 저 사람은 뭐 없이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아유, 저분은 교회 나가는 분인데 법 없이도 사는 분이라고 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꽤나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보다는요, 내가 훨씬 더 깨끗한 삶을 산다는 거죠. 물론 상대평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워낙 희한하게 사니까 나는 그들에 비하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나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시 내가 천국 들어갈 때도 나를 저 꼴찌 십몇 등이 아니라 제일 앞에 1순위 아니면 적어도 2순위에 나를 세워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도덕주의자들이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막 나는 겁니다. 기분이 은근히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음성을 자꾸 가르치고 들려주거든요. 저는 이 학교 다닐 때 저희 세대는 단체 기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자습 시간 때 어떤 친구는 숙제를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엎드려 잠을 자고 있고, 어떤 친구는 싸움을 하고 있고 장난을 치고 있으면 선생님은 어떻게 이 처분을 내리십니까? 다 일어서! 다 책상 위에 올라가! 다 의자 들어! 하면서 다 똑같이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아침 일찍 와서 숙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똑같이 책상 의자를 들고 있으면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왜 똑같이 취급하시냐고. 내가 난 안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도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그럼 그동안 내가 착한 일 한 건 뭐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우리가 주유카드에 포인트 한 1, 2천원만 없어져도 화가 나는데 평생토록 쌓았던 선행의 포인트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게다가 십자가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앞으로 지금보다 100배나 더 도덕적으로 살아봐라, 더 착하게 살아봐라,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나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전하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원래부터 못되게 산 사람들이야 당연하지 생각했지만, 좀 착하게 산 사람들은 억울하고 십자가 듣기만 들어도 쳐다보긴 쳐다봐도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은 십자가가 너무 아름답고 십자가가 너무 친근하고, 십자가가 있으면 그냥 귀걸이도 하고 싶고 목걸이도 하고 싶고 집에도 걸고 싶고 화장실도 걸고 싶고, 그 정도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친숙함을 느끼는데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뱀이다 하는 순간 뱀 소리만 들어도 식은땀이 흐르는 것처럼 혐오스러운 것처럼 그 정도였다는 것이죠.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심지어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데리시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을 벌써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지금 예언한 게 어떤 일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축배를 들고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승리하고 보좌에 앉고 영광을 누리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집니다. 희롱을 당합니다. 능욕을 당하십니다. 침뱉음까지 당하십니다. 거기다가 이 채찍질도 당하시고요. 마지막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죽을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죽을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다고,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우리들처럼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아름답지. 십자가 친근하지. 십자가 보기만 봐도 평강이 넘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보십시오. 이 잔, 그 십자가를 내게서 처음에는 뭐 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 십자가는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그리고 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또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고 험한 것이고 수치스럽고 힘든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일어날 줄 아셨지만 제자들 거느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셨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결국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즉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마지막 기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이, 야 예수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오면 맞네, 진짜 메시아가 맞네, 믿을 테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 예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지만은 그 십자가 위에 그대로 머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가 부담스러우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힘드셨어요. 하지만 그거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온 발가벗겨버리거든요. 얼마나 부끄럽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창피합니까? 그 모든 부끄러움도
I don't care 하고 개의치 않아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 앞에 참으시고 개의치 않아야 하셨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요? 기쁨을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즉 장차 예수님이 경험하게 되실 기쁨 때문에 십자가도 능히 참으실 수 있고 또 부끄러움도 견뎌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이 뭘까요? 아파트 유보라 입주하는 기쁨입니까? 새 차 빼는 기쁨입니까? 무슨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기쁨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 중에서 어디인지 아십니까? 전자올겐 저 뒤쪽에 앉아 계신 저분들, 바로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바라보시는 기쁨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위하고 참으셨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기 앉으신 분들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와 똑같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송합니다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분들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과 어떻게 지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습니다. 그냥 좀 관계가 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던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가 없으신데 이들은 죄악 가운데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은요, 영원한 지옥을 형벌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었지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온몸으로 받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이분들이 자기의 신앙을 우리 앞에 고백할 겁니다. 아니요라고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어제 장모님들과 함께 이들과 함께 이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멘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 순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십자가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어디 이들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비록 십자가에 달려 계셨지만 기쁨으로 충만하셨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도 바라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길 가다 십자가만 보면 십자가다 하고 괜히 기쁘고 편안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결코 십자가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처럼 너무 혐오스러웠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부끄러웠고요. 또 너무 사실은 기분 나쁜 것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 지시고 감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 학습 세례 받는 분들과 함께 문답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전하였더니 한 분이 구석 자리에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왜 고개를 말씀하도 고개를 숙이시나 했더니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계셨어요. 제가 무슨 어떤 감동적인 무슨 테크닉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십자가가 험한 십자가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울음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요, 너무 세련된 십자가예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쁨을 주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렇게 세련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십자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뱀보다도 더 혐오스럽고요, 빨가벗고 거리를 움직인다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더 기쁘면 나쁜 일이었지만, 그러나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시면서요, 험한 십자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